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고통 중에도 살기, 고통 중에도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우리 신앙인은 어떤 고통 중에 있더라도 너를 위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우리 믿는 자는 고통 중에도, 힘든 중에도 너를 위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 옥에 갇힌 것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하다 그 끝에 옥에 갇힌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I am torn이라고 기록합니다. 죽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서 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 누구에게나 사도 바울만큼 죽을 만큼 힘들 때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울 때, 너무 아플 때, 이게 뭔가 싶을 때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은 그런 형편 속에서도 자신이 놓여있는 환경과 조건을 탓하지 않습니다. 함께 해왔던 사람들을 핑계대지 않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탓하거나 잡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탓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뭐 그리 잘못했습니까?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 감당했는데, 이게 뭔 꼴입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했던 사람들, 특별히 떠난 사람들, 바울이 어려워지자 바울 버리고 떠난 사람들 원망할 수 있겠죠. 탓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합니다. 바울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더 유익이 되기 때문에 살아있기로 작정합니다. 내 꿈, 내 비전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도 오늘을 겪어가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깝게 가족을 위해서 힘들지만 애쓰고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공동체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어디든지 간에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히 그 누군가를 위해서 맡겨진 일 열심히 감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아지지 않는 삶이지만, 넉넉하지 않은 삶이지만, 애써도 노력해도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아이들을 위해서, 또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힘든 하루하루를 그 아이들 때문에 버텨가는 많은 어려운 부모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부모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모들의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들이, 그런 자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 스티브 잡스 다 한부모 밑에서 자랐죠. 그 부모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도 견뎌내고 겪어낸 그 힘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함께했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힘들지만 살아있기로, 고통스럽지만 살아서 그들과 계속 함께 있기로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있어주기로 합니다. 그들의 기쁨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네가 기뻐할 수만 있다면, 너의 믿음이 강해질 수만 있다면, 아니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에게 살만한 이유가 될 수 있다면 나는 이 고통 견뎌내리라. 아무리 아파도 살아내겠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서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살 수 없고 숨 쉬는 것조차 벅차 보이는 그 형편 속에서도 함께 살아주고 견뎌주는 그 너를 보면서 힘을 얻고 힘을 내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해주는, 너도 어렵지만, 너도 힘들지만 나와 함께 해주는 그 너의 뒤에서 너를 붙잡고 함께 살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가고야 마는 것입니다. 같이 있어주는 너 때문에 나의 기쁨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무언가를 줄 수 있어서 자식에게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어서, 무슨 기쁨을 줄 수 있어서 자녀가 부모에게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용 가치가 우리의 기쁨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죠? 부모가 같이 있어줘서, 또 자녀가 건강하게 우리와 함께 살아줘서,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저 우리와 그렇게 함께 자라가 주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몸 이것저것 멀쩡한 곳이 없고 하루하루 늙어가지만 그래도 약 먹고 운동도 하면서 자녀와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 그런 노력과 애씀, 그것이 자녀들의 기쁨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건강하게 자라주는 그 자녀들, 가끔 뜻대로 안 되고 가끔 마음먹은 대로 안 되더라도 그래도 건강하게 자라주는 그 자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누군가에게 또 너를 위해서라면 묵묵히 오늘을 견뎌가 주시고 또 겪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놓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특별히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조건, 형편, 상황 보면 더 나아질 것 없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형편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죽을 만큼 힘든 고통 중에도 사람들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함께 있어주고 같이 살아가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신앙인은 어떤 고통 중에도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우리 믿는 자는 고통 중에도 복음을 근거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고통 중에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매너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방법이, 근거가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복음은 인과율이 아닙니다. 조건과 상황을 따져서 결과를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내가 나 된 것이 나 잘나서 된 것입니까? 아니죠. 나 그대로를 판단하자면 아마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 된 것은 어떤 원인과 조건을 따져서 나에게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어진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은혜이고 선물인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기준으로, 은혜를 기준으로, 어떤 고통 속에서도 은혜를 기준으로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의 방법으로 살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으로 협력하라고 권면합니다. 나 힘들다고, 나 많이 아프다고 은혜 잊어버리고 누구를 잡아 흔들고 물어뜯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건 따져서 너 때문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일의 결과가 이렇게 안 좋고 힘든 것이 너 때문이라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사람 잡아서 내 마음 편해지자고, 적어도 이것이 나 때문은 아니라고, 또는 저 사람과는 적어도 나는 다르다고 그렇게 자기 증명하지 말고 은혜로, 특별히 어떤 아픔 중에서도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은혜로 사람을 대하고 그 누구에게든지 기쁜 소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선물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 잡지 마시고, 또 아무리 힘들어도 조건 탓하지 마시고 언제나 친절하게 따뜻하게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만나면 반가운 사람, 은혜로운 사람 반갑지 않겠습니까? 늘 법 들이대는 사람 괴롭죠. 은혜롭게, 은혜를 기준으로 친절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상황 핑계대고 사람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특별히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또 사람 흔들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처럼 그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한 사람인 것처럼 협력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법 들이대지 않고 칼 들이대지 않고 은혜로 복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무슨 일에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공포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협박하고 공포 속에 밀어넣습니다. 그럴듯한 조건과 원인을 들이대면서 우리의 일상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지금의 아픈 결과가 너의 잘못 때문이라고 협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안 살아서 오늘 힘듭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너무나 열심히 살아서 오늘 형편이 나아진 겁니까? 그렇지 않죠. 어찌저찌하다. 어찌저찌하다 보니 이런 형편, 저런 형편에 놓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의 협박, 조건을 들이대며 오늘을 판단하는 그 세상의 협박에 우린 무너지지 않습니다. 공포에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협박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답으로 몰아치는 그 공포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도 묵묵히 견뎌내고 혹여 예상치 못한 풍성한 복을 누릴 때에도 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려운 형편이든 좀 나은 형편이든 모든 형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견디고 그 시간들을 이겨갑니다. 힘들고 아프다고 또 고통스러운 삶이라도 그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이 깊이 간섭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힘든 시간과 아픈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린 세상의 협박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물질 부족하면 좀 불편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사니까 물질이 좀 부족하면 불편하죠. 그러나 우린 두렵진 않습니다. 왜요? 우린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또 물질이 넉넉하다고 자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 물질을 얼마나 좋은 일에 쓸까를 늘 생각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죽을 만큼 힘든 고통 중에도 은혜로 사람을 대하시고 특별히 세상의 협박과 두려움을 복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힘들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 매몰되지 마시고 누구를 위하여 내가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까지도 호흡을 주셨다면 분명히 그 무엇을 위해 살 수 있게 하신 것인데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 수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누군가를 위하여 그 삶을 겪어내시고 견뎌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고통 중에서도 악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마시고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마시고 은혜를 기준으로 은혜 받은 사람답게 또 복음을 기준으로 은혜롭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서 고통 중에도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녀로 그렇게 자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